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니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분열하는 사탄의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정말 어려운 시국에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또 힘써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넘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급속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견뎌낼 새 힘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또 모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태양과 달이 그 움직임을 멈추는 기적까지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이 5 왕들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박도 내려주시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성도들이 그 일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 왕들이 막게다라는 곳의 동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죠. 그래서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키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을 추격해서 그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명한 뜻을 보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단호하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백성들을 자기들 가운데 그냥 살게 내버려 두고 또 힘이 닿는 데까지 분명히 쳐서 정복하고 진멸하고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가 말고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은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잘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진정성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는 단호하게 끝까지 그 일을 진정성 있게 따라가고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완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또한 그 승리를,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게다로 다시 돌아와 굴 어기를 열고 5 왕들을 끌어내게 합니다. 가둬놨던 거죠. 이 5 왕들을, 그 부하들을 다 일망타진시키고, 그러니까 그 왕들과 부하들이 서로 연락을 못하게 끊어놨다가 이 부하들을 일망타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러니까 이 왕들, 정말 가나안 땅을 쥐락펴락하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싸우는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단호하게 결단하는 결단성입니다. 때로는 확 정말 돌아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형편이 이렇게 바뀌게 해 주실 때까지.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아도 그렇고 믿기 좋은 시대, 기도하기 좋은 때, 예배드리기가 쉬울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그만큼 심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유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일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삼고 믿으라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보편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또 이 왕들의 권세나 세상의 그런 기준들이나 광야의 이런 험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에 걸려서 그냥 중간쯤 어디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적지근하게 있다면 그때가 바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들을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결심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끝까지 완수하고 과단성 있게 결단하였다면 그 후에 그 왕들을 쳐 죽여서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굴 안에 던지고 그 구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그래서 이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데까지 여호수아가 합니다. 진멸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진멸하여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불순물, 우상숭배의 그런 잔재들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 분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멸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정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을 때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붙들고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기적을 봤는데 그건 당연한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당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주마. 그래, 내가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밤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 당신은 도망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러 가시는 그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이게 정말 그 마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한 시험이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여호수아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야,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다.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서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전리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게 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섞어 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은근슬쩍 내가 그 자리에, 은근슬쩍 내가 거기서 영광을 받고, 은근슬쩍 거기서 내가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 그 뜻을 순종하기를 끝까지 하십시오. 완수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그냥 하다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것은 이 세상의 지금 사조, 지금의 풍조와는 맞습니다. 힘들면 그냥 쉬었다가 해. 아유, 어렵잖아요. 그냥 적당히 형편대로 믿으세요. 너무 쉬운 길이라고 할 수 있죠.
형편되면 그때 하세요. 그게 이제 형편 따라 사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걸 거스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죠. 세상의 사조와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아유,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고, 신체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죠. 근데 아닙니다. 완수할 때까지. 그 언제겠습니까? 은퇴하는 날일까요? 우리가 직업전선에서 은퇴하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본다면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고 완수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진정성 있게 계속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섯 왕들의 목을 밟는 일은 아주 두려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잔당들을 다 부하들을 처리했다고 해도 이 왕들이 권세가 있잖아요. 왕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지휘관들의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아 죽이게 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왕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단하고 우리 삶에 있는 그 다른 권세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권세들은 거기서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결단하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공동체의 도움과 진리의 말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러면 시험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가장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에서 시험을 겪고 자기 혼자 알아서 결정해요. 공동체에서 시험을 겪고 자기 혼자 속에서 이제 생각이 굴러가고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거꾸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형편과 관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지배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내 삶을 좀먹고 갉아먹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열린 하늘의 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의 뜻,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 없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지 않아요.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목회자가 취할 수 있는 영광도 있겠죠.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고, 목사님 하면서 한 수 접어주잖아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부흥하고. 솔직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가감없이 드리면 목이 좋으면은 사람 많이 모이거든요. 목이 좋으면. 적당한 곳에 이제 건물 세우고 빚 없고, 그리고 이제 좀 헌금 좀 많이 하는 몇 명 이렇게 또 있고, 그런 교회들은 탄탄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영광이 되기가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반대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한다거나 정말 작은 교회에서 고난을 받으며 애매한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은 어렵죠. 근데 그것을 막 또 신경 쓰면서 나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이렇게 막 골몰하고 있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거꾸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그 우주적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건 안 보이지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돈이 없어? 돈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셨습니까?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미안하다고 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하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폼 안 나오면 폼 잡지 못하면은 지금 체면이 좀 상한 것 같고 거기서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내려놓은 그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인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영광,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힘겨운 세상살이 하루를 감당하시고 또 이겨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조그만 징조라도 보인다면 그 일이 정말 다 마치기까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힘을 내서 꾸준히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면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형제 자매들이 승리케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나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끔 영광을 받으시게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